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열왕기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평소에 우리가 그냥 휙휙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의 여기저기에 중요한 부분들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거는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실망스럽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딱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여기와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기 침실에서 못 나오고 자기 침대에서도 못 내려오는 그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무도 수행할 수 없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너무 차고 해서 동료 아비삭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건강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볼 때에 다윗이 몇 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성경학자들이 이래저래 다 따져보니까 대강 이때가 다윗이 70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렇지 70세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는지요? 다윗이 나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노쇠했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도 제대로고 몸의 힘도 제대로고 모든 것이 다 정정하였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뭐 특별했다 치고, 그래도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다윗처럼 70세에 이르지는 않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근데 다윗은 70밖에 안 되는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군 다윗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말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설마 없던 얘기를 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닐 테고, 다윗이 심각하게 노년에 건강에 타격을 입었는데 달리 그것도 아니고 늙었어 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어.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라고 살펴보다가 상당히 많은 구약학자들이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다윗이 여색을 너무 밝혔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나이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윗은 성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읽어보다 보면요, 다윗이 여자만 만났다면, 좋은 여자 봤다 싶으면 무조건 자기 한 대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다윗은 유독 여자를 그렇게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색을 너무 많이 밝혀서 젊을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늙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의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인 다윗이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밝히면서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바세바 장면입니다. 왜 다윗이 엉뚱하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이 또 연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고 연구해보고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집에서 너무 천덕꾸리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처음 읽다 보면요, 다윗은 그 집안에 형들이 많은데 형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형들이 몸이 너무 좋고 다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다윗 집에 갔다가 형들이 앞에 올 때, 야, 이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 사람이 왕이다. 아니, 이 사람이요. 형들이
사무엘의 앞에 올 때마다 사무엘은 다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형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막내인데도 집안에서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칠 정도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너무 대단한 형들 밑에서 기름 못 펴고 산 겁니다. 어떤 집에서 막내한테 그런 굳은 일을 시킨답니까? 그런데 다윗 집안은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관심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요, 사무엘이 와서 그 형들을 이제 앞으로 오게 하라 그러니까 목욕제게 시켰겠지요. 멋지게 단장하고 좋은 옷 입고 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앞으로 하는데, 형들이 다 왔다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잖아요. 아들이 더 없어? 그랬더니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저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손님이 와서 당신 아들들 다 보자 그러는데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형들만 이새의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이새는 다윗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형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야 비로소 겨우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일하던 모습 그대로 와서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집안에서 아무도 자기를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사랑에 굶주려서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랑 이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여자를 밝히게 되었다라고 상당히 많은 구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제대로 된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구약의 열왕기상은요,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정무도 하나도 못 보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침실에서, 그것도 침대 위에만 갇혀서 사는, 얼마나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누군가 엿보는 겁니다. 누가 엿보고 있을까요? 다윗의 아들들이 엿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자기 해야 될 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불만이 목까지 찼을 거야. 그러면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빨리 왕에서 내려오고 아들 중에서 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을 그 왕 후계자로 해서 좀 왕으로 세우지, 저게 뭐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 생각하면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아도니아가 그 상황을 딱 살펴보고는 이제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다라고 지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인물과 지금 작전 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아비아달은 왜 아도니아와 같이 이 일을 벌였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앞으로 천천히 2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도니아가 그렇게 짰다. 오늘은 아도니아와 다윗의 아들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이제 군 사령관 중에서는 요압, 그때 최고 사령관이죠. 제사장 중에서는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렇게 모시고는 같이 작전을 짜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왕입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할 때 아도니아는 다른 동생들은 다 불렀는데 솔로몬은 안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동생들은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벌써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중에 나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아도니아 왕 만세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아도니아 왕의 대관식이란 걸 압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지 않았는데, 현직 왕이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하면 반란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아도니아의 동생들이 몽땅 다 와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 빼고. 그러면 그 동생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아마 거의 다 찬성했을 겁니다. 이유는요, 내나 역시 다윗의 사생활 때문이지요. 하루가 멀다고 새엄마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집안에. 물론 다윗이 왕이니까 후궁이겠지요, 뭐. 하루가 멀다고 자꾸 새로운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이 집안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이제는 남의 여자까지 뺏어가지고는 하고 그 남편도 죽여버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까지 치면서, 그래서 집안에 들어온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바세바 아닙니까? 그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다윗에게 지정해 주셨거든요. 다윗은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세바 정도한테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단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나단 선지자한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혼자 마음에 품고 있고 뭐 바세바 정도에게만 알린 그 일이니까 다윗은 겉으로는 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행동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들들은 누가 왕이 될지, 왜냐하면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완전히 뭐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 자기 왕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형제가 또 막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는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왕자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이 아무래도 얘기는 안 하는데 저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쪽이 누구죠? 솔로몬. 말은 안 하는데 행동이나 말이나 뭐 보면은 아무래도 저쪽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은데 형제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요, 지금까지 솔로몬을 찬밥처럼 대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 생겼고, 저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윗의 아들들은요, 마음이 전부 다 아도니아에게 가 있습니다. 왜 아도니아에게 가 있을까요? 또 다윗의 집안을 또 쳐다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남부터 몇 사람만 한번 보십시다. 장남이 암논입니다. 그 암논은요,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강간을 했다가 그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걸 볼 때 길르압은요, 어릴 때 죽은 것 같습니다. 셋째는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자기 형도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둘째 형은 어려서 죽고 하니까 자기가 셋째인데 장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 싶으니까 압살롬은 반란 일으켰었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쫓겨나가고 뭐 난리 뭐 쇼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압살롬도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따지면 넷째인데 다시 따지니까 장남입니다. 넷째가 장남된 집입니다. 다윗의 집이.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볼 때 그래도 장남이 맏형이 왕이 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중간에서 누가 왕이 되면은 우리 골치 아파지고 우리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잔치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도니아가 왕으로 이래 등극을 하면서 대관식을 하니까 다 같이 따라서 아도니아 왕 만세 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나단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사독이라든지 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누군가 하면요, 군대 사령관 중에 하나인데 경호대장입니다.
다윗의 경호대장. 나중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인 용병으로서 다윗의 경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이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이 브나야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충성심이 강하니까 안 부른 겁니다. 나단도 마찬가지고 사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안 부르고 자기하고 뜻만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딱 불렀던 것이지요. 아도니아가 왜 이런 마음을 먹고서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를 강조해서 밑에 각주에 뭐라고 달았습니까? 평생에 한 번도. 아도니아도 자라면서 아마 잘못한 일이 있을 텐데요. 아도니아는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니 왜 그랬어? 혼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난 줄 알고 대바라져 가지고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로 훑어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아들 아도니아한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거 압니다. 다시 첫째부터 돌아갑니다. 암논은요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버려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장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 딸은 자기 딸 아닙니까? 자기 딸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결론 내릴 수 있죠. 다윗은 장남에게도 너 왜 그랬니? 단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빨리 죽었고요. 셋째 압살롬이 뭐 형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죽이고 나중에 아버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자기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압살롬은 그러면 혼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식 양육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잘못했다고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공무에 바빠서 전쟁 나간다고 바빠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전쟁 나간다고 바쁘고 집을 많이 비웠고 공무가 바빠서 집안 쳐다보지 못하고 그랬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지요. 허구한 날 자꾸 새로운 여자들 계속 집안에 불러왔잖아요. 새로운 여자 계속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은 또 새엄마 또 왔대. 새엄마 또 왔네. 새엄마 또 하나 왔대. 자식 데리고 어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자식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드는 거지요. 자기가 허물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에게 혼을 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식들이 정말 몹쓸 짓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더라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건 뭡니까? 다윗의 자업자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와의 사건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집 안에서는요 그 자식들 속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첫째 자식 암논 같은 경우는 그 짓을 왜 했습니까? 자기가 보고 자라는 것이 아버지 그 짓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다윗의 보이지 않는 뒷면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 얘기로 열왕기상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제고 뭐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막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다윗에게 어떤 언지를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단조차도 평소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저거는 저 왕이 자기가 욕심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또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이 사건 아도니아가 왕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이것도 상황을 다시 보면요, 이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했을 때 당신 잘못했어 하고 가서 책망을 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단입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어쩌지 해가지고 파묻어가지고 괜찮을 뻔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거 뒤집어 버렸잖아요. 밧세바는 밧세바대로 얼마나 체면이 손상당했겠습니까? 아마 선지자 중에 밧세바가 제일 보기 싫은 사람 나단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밧세바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또 왜 왔지? 또 나한테 뭔 해코지 하려고?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갔을 때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해를 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위에서 왔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일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풀어서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열왕기상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이 정도까지 보니까요, 사람 사는 얘기 똑같은 것 같네요. 요즘 정치권에 일어나는 얘기,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영국이나 기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삶의 지혜를 더 제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옛날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삼국지 10번 읽은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 상하 제대로 10번 읽어본 사람은 당해낼 사람이 없다. 삼국지 수호지만 쳐다봅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그만한,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더 깊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인간들의 작전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는 무수한 작전이 있는데 사람들의 작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도니아의 작전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나단 선지자의 작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도 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삼국지나 수호지 이런 것보다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정말 사무엘 상하까지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 사울과 다윗 얘기. 사무엘 상부터 역대하 정도까지, 아니 조금 더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정도까지 넣어서 삼국지 수호지만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교훈을 얻는다면은 아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조금씩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오예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